전 세계 복음 선교의 종착지, 아프리카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냉만의 성회가 아니었습니다. 온 아프리카의 영적 혁명이자 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윤석저 목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셨습니다. 아프리카 40여 개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강단 앞으로 뛰쳐나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가슴 아프고 또 가슴 아프고 또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프고 내 몸을 찢어서 던져주고 갔으면 제일 좋겠다 이 말이야. 가슴을 치며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통곡의 회개, 주체할 수 없는 기도의 행동, 바닥에 엎드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회개하는 이들, 사단, 마귀, 귀신,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각종 불치의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는 현장,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극명한 이적과 능력으로 드러냅니다. 이적의 현장이 온 아프리카를 뒤흔들었습니다. 성경 속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극도로 대립했던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부두신이냐 예수냐, 부두교에 혼합된 아프리카 이교도인들의 종교 사상이 무너지는 소리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울부짖는 회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두교의 발상지, 절반이 넘는 이교도인, 아프리카를 집어삼키려는 기세가 등등했던 또 하나의 종교인 모슬렘 세력의 위력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앞에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온 아프리카를 구세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베냉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성회를 위해 해외 성회국 선교팀과 실천목회연구원 목회자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이 베냉성회, 아프리카 성회를 함께하고 이 성회국은 수중들며 함께하고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복되게 이루어지되 아프리카가 예수화되게 하옵소서. 출발 전 기도하는 성회팀의 각오가 사뭇 진지하고 엄숙합니다. 이번 해외 성회에서는 특별한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요. 바로 2019 여름성경학교에서 모범 어린이로 선발된 이삭학년 김예한, 김주원 어린이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시야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다민 목사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사랑해.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이륙하기 직전 갑자기 기장의 긴급 방송이 들립니다. 중국의 영공 허용 불허로 우리가 탄 비행기는 동해 노선으로 항로를 변경합니다. 비행 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30분이나 지연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해외 성회국 선교팀은 비상이 걸립니다. 3번 이상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연착되니까 그러니까 다 캔슬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네덜란드 중간 경유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는데 연착이 되면서 다음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혹 다음 비행기가 있다고 해도 좌석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꼬박 하루를 버려야 하고 성회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성회국 일행은 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제 시간에 베냉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이어집니다.
12시간 20분 동안의 비행이 끝난 후 아, 우선 좀이라도 좀. 대규모로 용단이 실패는 좀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멋진다 몰라고. 아, 고맙다. 일단 힘들어서 어떻게 고마워. 정말로. 이거 멀어갖고. 고마워. 가볼게. 마침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온 일행은 바쁜 걸음으로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비행기 좌석을 알아보는 성회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정확하게 파리로 가는 다음 비행기에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32개의 좌석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사에서 바로 다음 비행기를 준비했고 경유 검색 때도 일사천리로 통과시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된 우리 성도들의 특별 기도와 남녀전도회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5시간 40분여 시간의 대장정 끝에 베냉공항에 도착한 윤석준 목사와 성회팀. 베냉 구경TV, 우알TV 및 에반젤리칸TV, 라디오 방송 마라나타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공항 귀빈 전용실로 안내받은 데 이어 베냉 전역에 송출될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환 자를 고치고 수 없는 이적을 행하는 것도 역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베냉의 많은 이 국민들이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 세계 어디를 다니든지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하셨고 그와 같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쪼록 베냉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참된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베냉의 축복이 되어서 영육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리스 탈롱 베냉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로 성회팀 일행의 모든 수속은 국가 귀빈 전용 라인으로 진행됐고 윤석준 목사를 위한 전용 차량도 제공됐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도 경찰 및 경호원들의 철저하고도 삼엄한 경호가 계속됐습니다. 성회를 하루 앞두고 성회팀 일행이 오전 10시 현장을 사전 방문했습니다. 강단의 위치며 높이, 조명, 온도 등 성회에 필요한 모든 사안들을 섬세하게 확인하는데요. 여기가 가운데 중앙이고 짐은 이 무대를 저걸 전체로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리고 이 뒤에는 사람들을 여기가 윤석준 목사도 힘든 몸을 이끌고 성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야외 성회 장소를 돌아보던 중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는 대신 땅콩을 팔러 나온 여자아이. 베냉 어린이들 중 30% 이상의 아이들이 생계 때문에 학교 대신 장사거리로 내몰리는 비참한 현실. 갑자기 윤석준 목사가 아이가 팔고 있던 모든 땅콩을 구입합니다. 기적 같은 일에 아이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때 윤석준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잉? 내가 너 예수 믿으라고 사준 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몸소 시행하는 모습에 현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이번 성회를 주최한 베냉 복음주의 연합회와 하나님의 성회는 1,500여 교회가 소속된 베냉 최대의 교단입니다. 성회 한 달여 전부터 성회 홍보와 등록을 위한 인터넷 글로벌 사이트를 개설해 아프리카 전역에 성회를 알렸습니다. 베냉 현지에 포스터와 대형 광고판이 게시됐고 TV와 라디오 광고도 매일 송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회를 위한 기도도 쉬지 않았는데요. 매일 오전에 모여 윤석준 목사의 영육 강건함과 성회 전반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두교회 발상지로
매해 1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부두신 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베냉입니다. 극단주의 무슬림 무장단체 수니파의 주요 활동지이기도 합니다. 베냉의 종교 분포를 보면 가톨릭 27%, 이슬람 24%, 부두교 17%, 개신교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부두 토착 종교와 기복 신앙으로 물들어 성경 그대로의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치열한 영적 대치 중입니다. 서아프리카 라인을 경계로 무슬림이 중동 지역에서 남하해 이제는 북아프리카 일대를 장악했고 기독교는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돼 북진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착 신앙에 물든 변종 기독교는 물질적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 기독교 역사에서 갖는 지정학적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회에 아프리카 UN 인정 53개의 국가 중 40여 개국에서 모여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살리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 중 하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40여 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베냉까지 오는 여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 비자 발급이나 교통수단 문제 등으로 베냉까지 오는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과 열심은 그 모든 장벽을 이겨내게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는 첫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적의 현장이 시작됐습니다. 베냉의 경제 수도인 코토누시 한가운데 위치한 프렌드십 스테디움. 지구 반대편에서 먼 길을 온 윤석전 목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기대로 장례 열기는 뜨겁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등록하기 위한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힌둘산 목회자 세미나, 지난 서아프리카 성회에 참석했던 목회자들과 그 소문을 듣고 함께 온 목회자들의 기대는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실내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웅덩이가 생길 만큼 폭우였습니다. 사람들이 비 때문에 홀로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이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다오 선교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듭니다. 나무판을 가져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현지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연세중앙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 힘쓰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 윤석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귀히 사용당하시는 일에 저도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드디어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강력하게 아프리카 목회자들의 죄를 지적해가는 윤석전 목사. 오늘 이제 낮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리 교회 주일학 교학생만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 이 얼마나 참딱한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의 심령은 좀처럼 뜨겁지가 않습니다. 목회자 이전에 신앙생활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에 마치 남의 말을 듣는 양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목회자들의 영적 실상을 눈으로 목도한 윤석전 목사의 얼굴에 안타까움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절망을 뒤로 한 채 윤석전 목사는 현지 목회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무시한 죄,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죄, 목사라는 직업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한 죄,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가득한 목회를 한 죄, 음란하고 간음한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나갑니다. 성도들의 딱한 사정에 우려줄 줄 모르는 당신, 성도들의 딱한 사정에
그들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해 줄 수 없는 당신, 성도들의 딱한 사정에 당신 목숨 줄 수 없는 당신, 가짜 아니냐 이 말이야. 당신은 병자도 안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회개시켜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목사라고 성도 뜯어먹고 사는 사기꾼 당신, 죽으면 지옥 가. 회개해. 진짜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같이 성도를 갈취하는 못된 버릇, 하나님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께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당신, 어찌 그가 목사냐? How can you claim that you are a 당신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만난 사람 먼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대성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의 영혼도 사랑하지 않고 성도 영혼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못된 것들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가짜야.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던 윤석전 목사가 악기팀에 드럼을 고정하기 위해 강단 한켠에 놓여있던 돌 하나를 강단 앞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큰 돌을 강단 옆에 두고 말씀을 이어가는 윤석전 목사.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돌멩이요, 아무리 놓고 설교하고 돌멩이를 향해서 아무리 애원해보세요, 그냥 이러고 앉았어요. 돌멩이 이러고 앉았어요. 이 돌멩이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워놓고 별짓다 해도 돌멩이로 그냥 있을 뿐이에요. 감정 표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임마,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라고 까불지마. 선민 그가 내 돌로라도 만들어. 그렇게 무인격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감성을 갖지 못할 때 그 무서운 책망, 당신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간다고 해도 함성이 없고 얼굴에 전혀 표정이 없고, 당신네 성도가 그러면 당신 따라 지옥 간다고 해도 어떤 당황함도 없고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나타나지 않고, 애절하게 줘도 받지 않는 자, 애절하게 일러줘도 듣지 않는 자, 애절하게 이래서는 망한다고 망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 쏟아 소리 질러도 듣지 않는 자, 당신들이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자 장내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강단 앞으로 뛰쳐나와 엎드리는 현지 목회자들. 심령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토해냅니다. 울부짖는 목회자들,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 무릎을 꿇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목회자들. 흡사 예수님 승천 후 제자시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의 통곡과 절규에 결국 설교는 중단됐습니다. 내가 죄로 죽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 한 10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Okay. 회개하라. 온몸을 내던져 절규하는 윤석전 목사의 외침이 장내를 가득 채우고 모든 목회자가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으로 통곡으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치며 몸을 쥐어짜는 회개와 절규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다시 시작된 설교. 이제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울면서 은혜받는 현지 목회자들. 윤석전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날카로운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또한 윤석전 목사는 아프리카가 회개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자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Hallelujah. 할렐루야! Hallelujah. 오직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외치는 윤석전 목사의 절규에 장내는 뜨거운 회개의 물결이 파도칩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병을 몰아낼 때 수많은 중병과 불치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성회 기간 내내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네. 3일 동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똑바로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2013년에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해 걸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은 걸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앓았고 두통도 심했습니다. 2주 전에는 넘어져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혈압과 두통을 고쳐주시고 더군다나 넘어져서 다친 다리까지도 깨끗이 고쳐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고침을 받고 이렇게 허리를 자유롭게 구부리고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죄를 지으라고 항상 괴롭혔는데 윤석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주셨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제 다리가 곧 마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토고성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제 다리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이곳 배냉성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순간에 다리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간경화가 심해 임신한 것처럼 복부가 팽창했습니다. 물론 통증도 심했죠. 이번 성회에 큰 은혜를 받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복부 팽창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간경화가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리가 아프면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위장병이 있었고 4개월 전부터는 눈도 아팠습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저의 질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1년 동안 원인 모를 병을 앓아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몸을 구부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에 참석하여 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고통이 사라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큰 병인가 싶어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성회에 참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자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안경을 썼는데도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력을 회복해 주셔서 지금은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잘 보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척추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잘 구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한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잘 구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립선염이 있었습니다. 성회에 참석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큰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립선염도 고쳐주셨습니다. 제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에 윤석전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아멘 하고 힘있게 기도했더니 악한 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과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번 성회에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 평생 고통받았고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의 고통은 저 말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아픔을 아시고 이번 성회에서 회개하는 순간에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함께 제 다리도 고쳐주셔서 이제는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5년 동안 귀에서 진물이 나면서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면서 들었는지 모릅니다. 성회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뜨겁게 회개하기를 반복했는데 어제부터 귀에서 나던 진물이 나오지 않더니 귀도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인지 왼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 들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팔을 마음껏 돌릴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렇게 팔이 돌아가도록 건강하게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암에 걸렸고 소변을 볼 때마다 출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회 첫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달아 회개했더니 위암이 사라졌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나오던 피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수였는데 2년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게 무척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회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숨을 쉬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주 전에 사고로 어깨를 다쳤는데 통증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회에 참석해 기도하자 어깨 통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방암에 걸려 가슴에서 종양이 만져졌습니다. 또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회에 계속 참석하던 중 어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문득 생각이 나서 가슴을 만져보았는데 종양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 않던 눈도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년 전 의사로부터 심장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목회자 성회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이중 통역되어 영어권과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목회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영적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성회 장소 한켠에서는 영어에서 베냉 현지어인 포너로의 통역도 진행됐는데요. 베냉 전역에서 모인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7년 코트디부아르 성회 이후로 담임 목사의 불어 통역을 전담하고 있는 샨탈이 이번 성회에서도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원하여 베냉에와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역을 이어갑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했고 통역하면서도 매우 좋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진리인 성경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윤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변화되어 천국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3번의 통역 설교를 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박영란 집사도 어김없이 함께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담임 목사의 해외 성회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란 집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믿음으로 담임 목사의 전 세계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성회에 9개월 만삭의 몸으로 충성한 박영란 집사. 뱃속 자녀보다 개인의 건강보다 주의 일을 최우선하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네, 제가 임신 33주 그러니까 9개월째 다녀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임신 32주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의사 진단서가 없이는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 임산부도 힘들고 그리고 또 조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목사님께서는 강단에서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으면은 나를 그냥 묻어라. 그리고 베냉에서 설교하다 죽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데 거기서 나 그냥 묻어라. 그리고 돌아오다가 죽으면 사명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묻어라라고 그렇게 죽기까지 각오하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임산부라고 그리고 몸이 힘들다고 해서 가지 않는다는 게 통역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신앙 양심이 일단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가시는데 그럼 좋다 나도 가서 뭐 조산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냥 그런 동일한 심정으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성회팀과 같이 베냉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는 절대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2-3시간이라는 시간을 통역을 할 때는 정말 이게 주님이 주신 힘이구나.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내 능력으로는 일단은 서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긴 문장을 다 기억을 해서 그 영어로 통역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순발력과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써주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만 느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부사역자분들, 그리고 성도님 분들, 그리고 같이 가셨던 저희 성회팀과 그다음에 실목 목사님분들이 제 이름 불러가면서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한마음잔치에도 만났었는데 많은 분들을 다 이렇게 잘 다녀왔냐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걱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고요.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샨탈과 박영란 집사는 윤석전 목사와 아프리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훌륭한 가교가 되었습니다. 한편 성회 기간 중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감격과 귀감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목회자들이 버스를 타고 배냉 최고의 호텔 식당으로 모여듭니다. 식당 입구까지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프리카의 동역자들을 호텔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40여 개국 목회자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귀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흔히 맛볼 수 없는 최고급 음식들이 제공되었네요. 아프리카 평균 한 끼 식사값보다 무려 30배에 달하는 음식이 주님의 이름으로 융성이 대접됩니다. 수천여 명의 목회자들 중 가난한 시골 목회자들을 선별 초청했기에 열악한 아프리카의 경제 사정상 평생 이런 최고급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목회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 40여 개국 목회자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며 영적 동역자로서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윤석전 목사. 영적인 스승으로 존경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 윤석전 목사를 가까이에서 만난 아프리카 목회자들은 윤석전 목사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그와 함께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과분한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석전 목사님과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신도 성회는 베냉의 경제 수도 코토누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들라미티에 광장에서 3일 동안 저녁에 열렸습니다. 어두움이 내리는 광장으로 수많은 베냉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다행히 전기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이 발달되어 성회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네요. 베냉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윤석전 목사의 등단을 1시간여 앞두고 현지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베냉 특유의 토속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을 겨냥하기보단 흥과 음악에 취한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표현이기보다 무엇인가 악기 리듬에 흥분한 듯하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전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들이 찬양하는 태도에 관해 하나님 말씀에 비춰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흔들어만 되지 은혜가 감사해서 통곡을 울어가며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몸을 들이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음악에 감동되고 분위기에 감동된 이런 찬양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육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 첫째로 그 못된 무엇을 삼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도 엉망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등 어느 것 하나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윤석전 목사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애타는 절규로 변해갑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전혀 하지 못하는 벤행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벤행의 하나님의 종 윤석전 목사를 보내신 것일까? 알 수 없지만 윤석전 목사를 강권하셔서 벤행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첫날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성회는 파트리스 탈롱 벤행 대통령의 특별 배려로 국가적 차원의 성회로 치러졌습니다. 대통령 특별령으로 파견된 수십 명의 경찰과 경호 인력, 삼엄한 경계 속에 윤석전 목사와 일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합니다. 윤석전 목사 전용 차량 앞뒤로 현지 경찰과 특공대의 에스코트가 뒤따릅니다. 무장 경찰과 군인들이 철통 경계를 이어갑니다. 부두교 발원지이자 극단주의 이슬람교도, 이 교도들이 압도적인 현지 상황 속에서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여성 군인이 눈에 띄는데요. 이 여성은 군인이기도 하지만 현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보안에 열중하면서도 설교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받아 적기도 하고 중간중간 기도에도 너무나 열정적입니다. 그녀에게 이번 성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장 먼저는 목사님을 벤행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제가 경호했던 많은 부흥 강사들과는 다르게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그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교회와 목사들의 문제들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회개한 부분은 저는 군인의 신분이지만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정말 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전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전 목사 전담 무장군인 한 명이 파견됐습니다. 윤석전 목사의 이동 시 1m 거리에서 긴 장총을 가지고 삼엄한 경호를 이어가는데요. 차량에도 늘 함께합니다. 지금 목사님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책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변을 지키겠습니다. 총으로 누가 달려들면 진짜 총을 쏠 것이고 칼이나 막대기나 곤봉을 들고 오면 힘으로 제압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의 완전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저의 모든 나쁜 습관과 죄를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성회 기간 내내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벤행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새겨진 명장이 빚은 도자기를 선물했습니다. 평신도 성회는 영어와 벤행 현지어로 이중 통역됐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목회자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평신도 성회에도 참석했기에 한편에서 프랑스어 통역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마태복음 4장 17절, 시편 1편 1절,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벤행 성도들을 향해 애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벤행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끝없이 의자를 놓았지만 미처 앉지 못한 사람들은 서서 말씀을 듣거나 개인 오토바이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신도 성회가 저녁에 열리고 날씨가 꽤 습하다 보니 강단에 설치된 조명에 불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방과 불나비, 벌레들이 득실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강단 앞의 조명에는 나방이 현저히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윤석전 목사 주위로 모여들 만도 한데 전혀 모여들지 않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일에 전혀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설교가 계속되면서 오직 이들을 회개케 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과 구령의 열정이 윤석전 목사를 통해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나는 어쩌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설교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다가 에너지가 소모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냉까지 와서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외쳐댑니까? 당신을 바로 회개시켜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참할 정도로 냉랭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베냉 사람들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한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은 죄, 물질적 축복만을 원했던 죄, 음란하고 간음했던 죄. 첫 시간부터 성경 그대로의 원색적인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에서 떠나리라. 나는 죄에서 떠나리라. 나는 죄에서 떠나리라. 아프리카의 빈국이자 부두교의 발생지 베냉에서 토속신앙에 물든 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신앙생활에 실패해왔던 베냉 성도들. 베냉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 가는데 성경을 읽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거늘 왜 성경을 안 읽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 말씀을 알지 못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에 무관심했던 베냉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수록 그 애절한 절규 앞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윤석전 목사는 성경과 예수가 말하는 진짜 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해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난에서 자유케 되고 영혼의 때 천국에 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 세상의 돈이나 명예의 복은 육신이 있을 때뿐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천국의 복은 영원합니다. 통성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죄를 빛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한 베냉 성도들이 예수 피의 공로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광장 전체가 통곡과 애통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진정한 축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의 뜨거운 기도는 베냉 전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기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둘째 날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던 평신도 성회의 마지막 날.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성회를 할 수 없으니 목회자 세미나 장소인 실내로 옮기자고 합니다. 하지만 성회팀은 의연하게 기다립니다.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그치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정말 비가 그치고 선명한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숨을 담보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응답으로 끌어냈습니다. 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국제일기예보와 달리 야외에서 진행된 평신도 성회 시간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성회를 인도하려는 그 순간 강단에 올랐던 윤석전 목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강단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여든 성도들도 어리둥절합니다. 성회를 수종들며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성회팀이 모여들고 주최 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현장이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현지어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자 사무엘 전도사를 주최 측이 성회팀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교체해버린 겁니다. 이 아프리카 목사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프리카 오면 이만큼 통역이 바뀌면 안 된다 소리를. 강사한테 통역자 바꾼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바꾸는 이런 데는 있을 수 없고 통역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I never seen. 주최 측에 따르면 베냉 현지 사람들이 너무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에 유하게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통역자를 교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신도 성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서로 자기 사람을 통역자로 세우고자 하는 주책 측 간의 알력 다툼에 성회가 큰 타격을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의연히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동안 했던 통역자 사무엘 전도사가 아니면 성회를 인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는 아예 강단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주최 측에서는 통역자를 다시 교체할 수 없고 이전 통역자인 사무엘 전도사는 성회 장소 근처에도 없고 멀리 가버렸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윤석전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통역자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과 아무런 언쟁 없이 윤석전 목사는 기다릴 뿐입니다. 강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강단에서는 다시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전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온 지 20여 분 만에 사무엘이 급히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가 윤석전 목사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최 측의 농간으로 통역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 또한 모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전도사의 손을 잡고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는 윤석전 목사. 이윽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 그대로의 복음 전파가 무산될 뻔했던 상황.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조건과 사단마귀의 방해 속에서도 윤석전 목사를 통해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베냉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성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성회는 제 생애의 가장 큰 성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말 좋았던 것은 이 성회에서 하나님이 제게 많은 것들, 제 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그저께부터 지금까지 제 앞에서 장님이 보게 되고 장애인이 걷는 이적들을 제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윤석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특히 이곳 베냉에서 이 일을 주도하게 하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장소하게 하셔서 아직 목사님이 가지 않으신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목사님은 악한 목사들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그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전 2명의 잘못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암까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 아멘하고 기도했더니 제가 넘어졌고 악한 영에게서 해방되었으며 제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베냉에 오시는 것입니다.
3달만이라도 여기에 계실 수 있다면 베냉 사람들을 전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라도 꼭 다시 오시길 정말 애절히 원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이 나라에 오신 것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성회 첫날부터 저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들 중에는 치유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조차도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 저는 주의 종 윤석전 목사님을 우리에게 이 나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협력자들을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목사님께 긴 생애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발견한 베냉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윤석전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각종 저주와 불치의 질병을 몰아낼 때 베냉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 죄와 저주의 결박에서 자유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는 3년 동안 위궤양을 앓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다리 쪽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아팠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신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두통이 심하고 눈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했더니 머리가 아프지 않고 시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갈비뼈 통증이 심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움직여도 아프지 않습니다. 왼쪽 배가 무척 아파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생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설교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데 악한 영이 내게서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회에 직접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위에 종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회 기간에 윤석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했더니 나았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깨끗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안 보여 성회 기간에도 윤석전 목사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심장에 항상 통증이 있었고 위장에도 무언가 돌아다니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성회에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은 통증과 무언가 돌아다니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위암을 알아 의사가 수술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지금은 위암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6년 동안 눈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셔서 팔과 손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년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녀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침받고자 이번 성회에 참석했고 은혜 받고 죄를 깨달아 회개했더니 마비 증세가 풀렸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심장 비대증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심장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다리가 항상 부어 있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전 목사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순종했더니 붓기가 빠지고 이제는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에 통증이 있어 목을 가눌 수조차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목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유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역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였습니다. 이번에 윤석전 목사님이 성회를 여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통역을 했으면 하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통역자가 있었기에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통역으로 쓸 테니 계속 준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제가 베냉 현지어 통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 심정으로 성도 영혼을 잘 섬겨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혁명과도 같은 설교 말씀이 전해지면서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와 같은 주님 일에 쓰임받아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제적으로 통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성회에서 30번가량 통역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설교자들의 말씀을 베냉어로 전했습니다. 누구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전 목사님 설교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열정적인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늘 겸손하시고 또 오직 주를 위해 목회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돈과 명예와 영광을 쫓지 않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목회자 세미나와 평신도 성회는 베냉을 넘어 아프리카 전역에 송출됐습니다. 국영TV와 아프리카 전역 에반젤리카 방송, 그리고 아도TV 등 세계 텔레비전 방송과 마라나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윤석전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현장의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아프리카 인구 12억 명, 전 세계 인구 8분의 1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된 것입니다. 대체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양한 TV 콘텐츠가 없어 성회 실황이 여러 번 재방송되면서 방송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각종 중병을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쉴 새 없이 성회 주최 측에 들려왔습니다. 말씀 실황뿐 아니라 윤석전 목사 인터뷰도 베냉 및 아프리카 전역에 생방송으로 송출됐습니다. 베냉 입국 시 진행된 환영 인터뷰, 목회자 세미나 첫날과 주일 설교 후에 진행된 현지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전 목사는 베냉과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모든 성회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큰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베냉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토고 성회와 올해 8월 힌돌산 수양관 목회자 세미나에서 윤석전 목사님이 전하시는 성령 충만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값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서아프리카 베냉까지 왔습니다.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가난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라면 기도를 더욱 많이 해야 한다는 점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눈물 뿌려 회개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나이지리아에서 이곳 베냉까지 차로 하루 반이 걸렸지만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성의 소식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이지리아에서 달려왔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성도들이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목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고 2명의 부사역자와 함께 왔습니다. 저는 부사역자들에게 이번 성회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가면 여기서 듣고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들은 대로 목회하여 성도들의 삶을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죄로 인해 제 마음이 무감각하고 강팍해져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가슴을 찢는 듯한 애절한 설교를 하실 때 저의 마음과 감성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아프리카 성회에서 윤석전 목사님을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목회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회개에 관해서도 설교하셨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과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환경을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라는 등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매우 적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목사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제 속에 숨어있던 죄를 찾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제가 성도들에게 받기만 했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목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성도들을 지옥 보내지 않는 목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는 제 마음을 변화시킬 만큼 참으로 열정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프리카 목사들이 꼭 듣고 많이 회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세네갈 목사들이 듣고 세네갈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회개와 목회자의 사명에 관해 설교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지 부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감사했고 콩고에 돌아가서도 이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프리카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목회자가 회개해야 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목회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아가서 더욱 회개할 것이며 성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6번 흰돌산 수양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베냉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11시간을 걸려왔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은 윤 목사님 말씀에 매번 큰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선까지도 내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자립할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최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번 성의 말씀은 저와 아프리카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프리카 목사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앙골라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꼭 가르칠 것입니다. 성회는 놀라웠습니다.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깨웠고 많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말 근본적이고 주어져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이 메시지가 베냉을 부흥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지역 교회들과 국가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전 목사님과 성회팀 전체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윤석전 목사님을 이번 성회에 처음 뵈었는데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좋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잘 주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관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차도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꼭 전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회개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면 성도들에게 회개에 관해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해 설교할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 일을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던 제 모습이 보여서 눈물로 회개했더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듣던 생명의 말씀을 고국 목회자들과 함께 듣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실현되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성회를 계기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성도 영혼을 섬기는 쪽으로 목회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열된 베냉에서 목회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윤석전 목사님의 입에서 강한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만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더욱 강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에게 맡기신 사역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뵐 때까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는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부터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냉성에 나이지리아에서 200명 정도가 같이 왔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 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곳에 데려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성회에서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몸이 너무나도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머나먼 한국 땅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 곧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삶은 같은 목사로서 저의 삶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윤석정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성회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부흥이 실현되어야 하는 정말 필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성회 주최 측에도 감사하고 동행한 성회팀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보답하실 것이고 믿음을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선교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성회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윤석전 목사님이 우리가 듣지 못한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저도 영적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우리 베냉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참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베냉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를 가져오고 회개로 이끌기를, 삶을 변화시키고 설교를 변화시키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회자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삶을 뒤돌아보고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피곤하다고 자주 불평불만했는데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회개했더니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설교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은 돈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 설교하셨고 은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의 삶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점검했습니다. 1000명의 목사님들이 올 생각이었는데 숙소를 잡을 비용이 없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난해서 못 왔고 440명이 왔습니다. 토고의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고 모두 기쁨이 넘쳤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회개에 대하여 설교하셨을 때 매우 은혜 받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토고 목사님들이 윤석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윤석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토고의 많은 목사님들이 윤석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후에 내게 윤석전 목사님 소식을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윤석전 목사님이 베냉에 오신다고 전하니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또 윤석전 목사님이 토고에 4번째로 오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냉 복음주의 연합회 총회장으로서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베냉 전역의 목회자들과 아프리카 수십 개국 목사와 사모들을 성회에 초청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회가 끝나자마자 목사님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한 적이 없었다. 윤석전 목사님을 또 초청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계 전반에 신령한 충격을 안겨준 엄청난 성회였습니다. 베냉과 아프리카 교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코토누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건강에 염려되어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목사님이 여기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성회에 참석한 토고 목회자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행복감으로 그들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고 목회자들에게 토고에 돌아가면 전도하고 영혼들을 품고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구원에 대해 설교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예수님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줄로 연결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윤석전 목사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고 인사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 먼저는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회개, 그리고 목회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냉에 와서 매 설교 시간마다 윤석전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육체는 매우 힘들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보며 성령이 말씀으로 그의 육체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코트디부아르에 오셔서 성회를 열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코트디부아르에 오셔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성회가 아프리카의 영적 판도를 뒤집는 성회가 되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세중앙교회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회를 한 달여 앞두고 24시간 비상기도체제에 돌입했고 남녀전도회는 성회 기간 내내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2019 아프리카 성회의 담당자요, 사명자며 책임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숨을 담보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응답으로 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몇 발자국 걸을 수도 없는 육체적 상황 속에서 윤석전 목사가 2시간이 넘는 매 설교 시간마다 강단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기적이요 이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적색경보, 철수 권고 지역, 말라리아와 풍토병, 모슬렘의 위협, 부두교의 발원지, 강팍하고 피폐한 사람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알고도 복음 증거를 위해 주저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베냉으로 향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은 승리하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환원되어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목사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육신의 사정.
여러 가지 변수와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전 목사와 성회팀 일행에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목사님께서 말씀 못 전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정말 걸어가시는 것도 힘들고 그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4시간이 걸리거든요. 24시간 50분이 걸렸죠. 근데 솔직히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 비행기 타는 게. 근데 목사님은 한 5주기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는 정말 힘들고 말씀 전하시기 그 바로 직전까지도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딱 강단에 올라가시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더 힘이 넘치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20살 청년이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강건하게 정말로 능력 있게 설교를 하셨던 것은 정말 성도님들의 이런 기도 응답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복음 선교 후원의 예물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로 변화되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모이는 성회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물은 앞으로도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될 것입니다. 해외 성에 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 번도 원색적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런 모습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주의 사자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전 세계 복음 전도 또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을 깨우는데 주의 사자가 강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성회 요청하고 우리나라도 한번 와달라고 제발 우리나라도 한번 와달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 포용하려면 주의 사자가 강건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니까 내일 따지지 말고 우리 일이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전 세계에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들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같이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전 세계의 복음이 아프리카에 집중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복음은 가난한 곳으로 흘러가서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 인류의 구원을 앞당기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아프리카를 택하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점 이해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14년 에스와티니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의 소리는
2015년과 2016년 토고, 2017년 시에라리온 성회를 통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어 2017년 코트디부아르와 2018년 토고 성회는 아프리카에서의 본격적인 영적 전쟁의 서막을 알렸고, 그리고 마침내 2019년 베냉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아프리카를 복음의 사역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베냉에서 열린 이번 윤석전 목사 초청 아프리카 성회는 온 아프리카를 소동케 한 예수의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길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의 절실함이 폭발되는 영적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내가 힘들어서 못 간다, 나는 가다 죽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설교하다 죽을 수도 있고 오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건 정말로 순교적 차원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열과 행복감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몸이 약하고 고통이 따르고 기력이 전혀 없이 발자국 뛰기가 힘들 때는 그만큼 생각도 무너지고 생각도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생각을 강하게 붙드셨고 내 마음을 아프리카 베냉에 갖다 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그들을 살려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 많이 모인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목회자가 된다면 아프리카가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느냐 하는 큰 과제를 풀어주는 이 일에 못난 윤석전 목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수없는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 감동을 절대 거역하거나 절대 약하게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며, 꼭 가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목적, 아프리카를 그렇게 구원하고 싶고 세계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고 싶은 십자가의 피, 바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기 살과 피를 주신 그분은 그렇게 아프리카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살아도 죽어도 한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한은 내 안에서 사무치도록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권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들고 이제 베냉에 도착해서 아프리카의 근 40여 개국이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고통도 아픔도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그렇게도 소원했던 주님의 마지막 목소리, 정말로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셔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내 연약한 육체, 고통의 생각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가
베냉을 넘어 온 아프리카를 강하게 진동시켰습니다. 이번 성회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승리였고 주님이 이루신 세계 기독교 사이의 큰 회기자 영적 대승이었습니다. 온 아프리카에 진짜 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모여 아프리카 목회자와 성도를 살렸고 변화시켰으며 말세에 전 세계의 복음 증거 사역을 앞당겼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려고 했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복음 전도의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전 성도와 함께 영혼구령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40여 개국의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에 들어갔다. 그럼 모든 민족에게 아프리카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앞당겨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세계의 복음 전도가 예수도의 복음의 말씀 그대로 재림을 앞당기고 주님의 재림을 만들어 드려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며 기도의 승리로 이 성회를 마치게 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는 감사요. 여러분의 수고에게는 다함이 없는 재림의 날에 주님을 뵙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꼭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때 주님의 재림을 위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실함은 윤석전 목사를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자신의 힘으로 몇 발자국 뗄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붙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찬란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 목이 메입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근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날 극적으로 사형을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때 수용소 안에서 겪은 북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6천여 명이 수용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생산 지휘와 모든 재정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들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부장 교도관이 저를 불러놓고는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매일 어떤 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공장에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만 모여있다.
그 미친 정신병자 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미친 자들하고는 절대 눈길 한번 마주치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네가 그 자들이 믿는 하늘을 믿게 되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무리 같지 않았습니다.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고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 무슨 짐승의 무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가 다 줄어들어서 120cm, 30cm 이렇게 땅에 딱 붙은 난쟁이들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잡혀올 때는 정상인들이 잡혀왔는데 거기 와서 하루 16시간, 18시간씩 먹지도 못하고 그 고열 노동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은 척추가 녹아내려서 뒷잔등에 혹이 되어 있었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마주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그렇게 육체가 망가져 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프레스로 찍어도 한 판에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찍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 채찍을 윙윙 휘두르고 다니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멀리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찬찬히 보니 그 사람들은 맨 살가죽에다 앞에 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앙상하게 말라붙은 살가죽에 튀고 또 튀어 딱지가 않고 그 자리에 쇳물이 또 떨어지고 타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짐승의 가죽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공장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공장 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 수백만 명의 그 죄수 아닌 죄수를 모아놓고 담당 교도관 2명이 눈에 풋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문 옆 한쪽에 비켜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 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하늘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누가 맞아 죽지 않을 텐데 왜 계속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저러고 있으면 또 누구를 끌어내다가 밟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하며 문 옆에 서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밟고 디디겼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뼈, 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집합할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구둣발로 짓밟혀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져 나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 2명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면서 달려가더니 용광로에 펄펄 끓는 샘물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샘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숫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그곳을 어떻게 뛰어나왔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으로 눈만 감으면 눈앞에 숫덩이가 된 사람이 어른거려서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수령님과 당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꼭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하늘에 기도했다는 그 하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늘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늘이 진짜로 그 하늘이 어디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저자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벌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하늘을 찾고 또 찾고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그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공개 처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또 공개 처형시키려는지 6,000명이나 되는 수용소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공개 처형 때는 언제나 하늘을 믿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앉힙니다. 그런데 하늘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기밀성의 특별 지시와 규정이 있어서 하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앉힐 때에는 무릎 사이에 목을 끼우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죽은 시체도 목을 꺾어 거적에 말아서 어두컴컴한 산골짜기 나무 밑에 파묻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자들은 하늘을 조금도 못 보도록 목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왼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또 공개 처형하려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새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여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나를 끌어내다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수용소 수장이 나에게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너는 이 시각에 석방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을 무릎에다 끼우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내가 석방이 된다는 소리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빛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지금도 제 가슴에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빌고 또 빌은 그 하늘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를 살려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신자들의 눈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봅니다. 저의 증언으로 인해 북한 신자들의 인권 문제가 150여 개 나라에 나갔고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 100여 명이 프랑스에 모여 북한 신자들의 인권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